제가 이제 좀 감기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목소리는 좀 감기 기운이 약간 있고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집에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때도 마스크를 하고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 혼자 먹고 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요. 목요일 지나고 나서는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바이러스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금요일부터 생활을 했고요.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지만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여름철날 이렇게 감기 걸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더 건강에 유념하시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몸도 지혜롭게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스테반. 아직 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스테반은 원래 이제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하던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이 세워져서 흔히 스테반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런 뭐 논의가 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 이렇게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만 언급이 돼도 참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또 그 이름과 관련해서 간단한 사건 정도만 언급되어도 이 성경책에 언급되지 못한 인물들도 참 많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일인데 스테반에 대해서는 무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7장 전체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로 스테반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상당히 저는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이지만 7장과 연결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곳에서 생각하는 신앙인데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걸 묵상해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런 교회 안의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도 같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한 사건이 나오죠. 큰 기사와 표적을 이 민간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큰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스테반도 행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기쁘게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무엇 때문에 논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대화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는데 그걸 거슬러 말하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공격은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 왜 이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했을까? 14절로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이제 묵상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와 묵상이 필요할 텐데요. 일일이 풀어 나가려고 한다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된 그 아킬레스 건과 같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은 이런 공격에 대한 스데반의 변호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데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스데반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은 7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쭉 훑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렇지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이었죠. 메소보다미아 땅, 그 이방인들의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이방인들의 땅에서 우상 숭배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처음 만나신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어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걸 보게 되자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했고,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이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정성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엄청 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을 빠져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의 본질에서는 떠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두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율법과 규례를 많이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전통 가운데 명문화된 율법이 있지만 여기다가 더 다양한 것들을 규례로 세웠거든요. 그들의 이제 전통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걸 이제 그들이 안식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를, 인간의 전통과 이런 규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사실은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동행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형식과 껍데기만 따르는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스데반의 말이 이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와 삶을 모조리 부정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7장 끝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이제 미국의 한 청년인 원비어 사건 아시죠? 그 20대 청년 원비어가 북한을 여행하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선전물, 그 종이를 이렇게 뗀 혐의 때문에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노동교화형이라고 15년을 선고받고요. 근데 나중에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 딱지 한 개 뗀 게 뭐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사회는 이제 그런 사회인 것처럼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스데반의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저는 이걸 오늘 두 가지로 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건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은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축물 안에만 계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보좌라는 건 의자죠,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올려두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느냐? 결국 그런 분이 아니라는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님을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성전 밖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평소보다 훨씬 경건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평소의 나의 모습과는 구별되게 내가 여기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영표 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자리에만 서면 자기는 착해진대요. 이 자리를 빠져나가면 자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만 오면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니까 자기가 여기서 너무 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배당 오면 그렇잖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곳에 오면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은 예배당 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가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곳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관찰과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이렇게 찾고 부르는데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당 올 때에만 특별하게 경건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태도를 취하고 겸손하게 행하는지, 아니면 예배당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며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걸 많이 해봤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제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목양실을 나가서 우산을 쓰고 우리 찬양대실이 찬양 연습실로 가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 가물었던 이 땅에 이 비를 통해 가지고 열매들을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비가 오면 비가 이 누수가 있어 가지고 때로 전기가 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신앙,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타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벗어났을 때는 그들의 삶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종교적인 모습은 가득한데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봉사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살아가는 방식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주일을 지키고 기독교인이면 양심적이라고 우리는 믿어도 될까요? 진실하다고 우리는 보증할 수 있을까요? 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때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이 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그 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라도 제대로 이제 복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많은 구제와 복지 사업을 하고, 지금도 물론 교회가 이런 사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편지들이 와요. 도와달라는,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는 이런 일들이 많고요. 지금도 교회들이 이걸 많이 하긴 하지만 한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선호적이지 않다는 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생활에서 만난 교회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 중직자입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시험에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정말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잖아요. 교회에서 경건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게 보일 수가 없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또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심적이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것.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고, 물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적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다는 걸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집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신앙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자녀들이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도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난 니한테 해줄 말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저도 사실 설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도 비록 연약하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하고 하는 이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종종 가까운 사이에서는 서로가 조심하지 않고 서로를 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알 거 다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양쪽에서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폭로전이 일어난 거죠. 사실 평소에는 그 두 사람이 엄청 친했답니다. 엄청 친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울리던 사이였대요. 근데 서로가 나를 세우면서 서로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고소를 했겠죠. 상대방에서도 고소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잘못들을 다 폭로한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었고 한 사람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 드렸겠죠. 근데 교회 바깥에서는 만나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담배도 피고
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형 동생 하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 교회 안 생활 따로, 교회 밖 생활 따로의 그런 실상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그곳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모든 곳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모든 곳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 뭐 이런 걸 제가 두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설교 제목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고민하는 끝에 모든 곳에서 생각하는 신앙, 이렇게 제가 좀 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곳에서 이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기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내가 아주 거룩해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 가면 내가 신중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보시고,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 보시고, 버스를 타고 있을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보시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위선자로 변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엄청 거룩하게 막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곳에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되 형식적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